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기쁨과 또 흥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줄기차게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광야 방황이 끝나고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고 희망이 부푼 가슴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도 전쟁이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이 땅에 싸워야 될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게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을 받기보다는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새벽에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좀 많이 떨어진 동네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는 빌라라는 게 있잖아요. 빌라를 친구들하고 땅을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짓는데 그 빌라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도 같이 기도해 드렸죠. 열심으로. 근데 완성이 돼서 그 집에 가보니까 방이 9개나 되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에요. 근데 그 빌라가 1층, 2층, 3층인지 몇 층인지 되는데 그 집들이 다 방이 9개고 응접실이 얼마나 넓은지 운동장 같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좋기는 좋은데 청소하는데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집으로 이사 가니까 이제 집이 좀 머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머니까 주일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빠서요. 근데 집이 또 차 타고 오니까 그 정도 거리면 차 타고 오는 게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는데 대부분 차 타고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스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받은 복들은요,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고, 그 자체가 새벽기도의 목표가 되고, 그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성취되는 순간에 신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목표요, 삶의 과정도 예수님이 목표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평생에 우리 예수님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잠깐 쓰다가 두고 갈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흔들리는 경우에 믿음도 흔들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에 인생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하도 오래된 일이라 이름도 생각도 안 나네요. 그 여집산에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받기보다는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게으름,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축복 그 자체에 목표를 두지 말고 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평생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것이 많아지든 적든, 있든 없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죠. 왜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몫은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몇 년이나 가나안 땅 심판을 기다려 주셨냐면 400년이 넘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괜히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갑자기 살았던 사람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너희들 내가 사랑하니까 거기 살아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애야 될 종족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원주민 다 몰아내라.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 그 습관에 물들어서 같이 타락한 민족이 돼서 또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한 400여 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있다가 똑같이 멸망한 거예요. 아셨죠? 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가나안 원주민의 타락한 문화, 도덕, 윤리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도 쫓아버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잣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까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악한 문화와 습관, 중독들게 하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악한 문화, 악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이 광야길, 인생길 걸어가는 길은 상당히 고독합니다. 재미가 적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과 좀 재밌게 즐기면서 살자. 천만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재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누구와만 재밌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재밌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더 큰 기쁨과 만족과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네, 세상의 것들은요, 바닷물과 똑같아요.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해서 바닷물 많이 마시면 점점 목마르고 점점 짜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수요, 생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근히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또 든든한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주님 친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다 깨뜨리고 파괴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고 살 수 있는, 복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깨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돼요. 탐욕, 쾌락, 취미, 세상 욕심. 취미도 중독들게 하는 것, 취미들이 있어요. 이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주님 섬겨야 될 시간에 취미 때문에 그거 스탑이 되고 끊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그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림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근데 머리가 조금 깨어난 젊은 세대들, 장년 세대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중직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 거기다가 살게 하셨냐? 그 불공평 아니냐?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고 똑똑한 생각 같고 그런데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됐고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됐고
이스라엘도 안전한 것이 아니다. 복을 받았지만 잘 관리 못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이 들어간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존경할 뿐이고 사랑해야 될 뿐이지만 위험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렇죠. 이해를 했을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말씀 순종 안 하면 똑같죠.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봐주시겠지. 천만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들의 목숨을 피 흘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 안 하는가요? 하나님 공의를 버리고 사랑만 하시나요? 하나님 공의와 사랑 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상 깨뜨리는 거, 원주민 제거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오늘 5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괴롭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쫓겨나 버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다 쫓겨났어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낸 거예요. 미국 땅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복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제 자녀와 딸 하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리즈해서 렌트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만 있어도 세계 부여의 10% 그룹에 들어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동차 렌트만 해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미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렌트하고 집세 내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가족이 다 죽어도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건너서 오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그 사막을 건너서 중남미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막 국경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해. 감사하시고. 좀 더. 어느 때까지? 1억 달러가 있어 보세요. 2억 달러 목말라 하죠. 2억 달러 있어도 10억 달러 목말라 하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끝이 없어요. 누구에게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목말라 있어요. 뭐가? 욕심에 목말라 있어요. 저것만 떠먹으면 내가 만족하리라.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만족해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주님 외에 더 목말라 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순종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상을 부수고 깨고 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죄가 남아있는 것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버리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야, 세상 별거 아니다. 야, 내가 너 보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그래서 때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함,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를 받아 주님을 향해 이 땅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행과 개행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 교육자들, 다음 세대의 우리 믿음의 후손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고 온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